우리 청년들 수련회 수요일 날 했는데 오늘 보니까 찬양팀만 나오고 다른 친구들은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은데요. 수련회 이후의 모습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부흥회도 열심히 하고 수련회도 열심히 하는데요, 그때 은혜를 다 받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그리고 끝입니다. 우리가 수련회하고 기도회하고 부흥회하는 이유가 뭐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히 해서 우리의 삶 속의 신앙을 더욱더 뜨겁게 불타오르게 하는, 그리고 밋밋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더 뜨거운 신앙생활로, 더 뜨거운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더 가까이 하나님 앞에 나가고자, 그렇게 우리가 때때로 이 정식이 아니라 간식들을 채워서 그 힘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요, 정식을 잘 먹어야 됩니다. 우리 주일날 밥을 잘 드셔야 그것이 힘이 되고 우리 신앙의 힘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또 나머지 시간들은요, 우리 신앙생활에 또한 때때로 넘어질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부흥회를 하든 수련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뜨겁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뜨겁게 하는 그 시간만 그냥 불타오르고 그냥 꺼진다면 실제로 수련회 큰 의미가 있지만, 그렇게 우리 청년들에게 또 우리 부흥회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큰 영향력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흥회든 수련회든 우리 신앙에 영향력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바로 삶과 연결되어 있는,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으로 살아내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됩니다. 어떤 분하고 얘기를 하다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이제 기도를 열심히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요, 기도를 열심히 하든 말씀을 열심히 듣든 두 가지 다 귀결점이 있습니다. 두 가지 다 같은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주님의 발자국을 따라가는 겁니다. 왜 기도를 열심히 하는 거죠? 우리는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싶은 거 그건 막 쏟아놓고 싶어서 기도를 많이 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철야를 하고 작정해서 이 기도를 할 때요, 내 거 관철시키고자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계속 말씀해 드릴 때, 기도를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오래 반복적으로 하는 그것은요, 나의 나됨을 내려놓기 위함입니다. 내 뜻을 내려놓기 위함입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무엇이 드러나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보면 볼수록 무엇이 드러나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면은요, 그 뜻 가운데 순종해야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보여주십시오. 이 부분에 맞닿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기도를 쏟아냈고 아무리 많은 말씀을 보더라도 실제로 그 말씀과 그 기도의 모든 행위들은 실제로 어떻게 보면 우상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것, 열심히 말씀을 보는 것, 그 목적지는, 그 방향은 우리 주님에게로 간다라는 것, 그리고 주님의 뜻을 밝히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본다라는 것,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 우리 매일 성경의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너무 길다 보니까 오늘 우리 새벽에는 한 5절밖에 못 봤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4절 말씀은 오늘 우리 새벽 말씀을 참조하시면 아주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가 말씀을 먹고 묵상하고 되새김질을 해야 되는 이 부분들, 그 부분들을, 나머지 부분들을 제가 좀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이사야는 전부 몇 장으로 되어 있죠? 이사야가 몇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성경 전체하고 똑같습니다. 이사야는 성경의 원리대로 이사야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66권이고요 구약은 39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사야, 요번 이사야는 39장까지 잘라놨습니다. 문단을 나눠놨습니다. 그리고 40장부터 요번에 이 매일 성경에 올려놨습니다. 이건 아주 큰 의미가 있고 이 이사야를 보는 그 문맥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39장까지는 대부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멸망과 그리고 열방의 멸망, 그 멸망 중간중간에 회복도 얘기하지만 그 핵심은 멸망입니다. 심판입니다. 그러면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는요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내용들이 이사야에서 그대로 담겨져 있는 모습으로 39장까지는 심판을,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회복을 이사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42장, 그러면 이 문맥은 회복의 문맥이죠. 그러면서 오늘 이 문맥 속에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종 하면 본문 맥락 속에서 살펴보면 메시아가 확 떠오를 겁니다. 예수님. 그러나 1차적인 대상은 예수님보다 이스라엘 자체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랍니다. 이사야를 특별히 기록된 이유는요, 무엇보다도 멸망당하기 직전 이사야는 실제로 남유다가 멸망되기 이전에 활동했던 사람이 이사야입니다. 그러면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다. 그러니 너희들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는지를 보고 남유다야 너희들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이사야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은요, 얘들아, 북이스라엘 남유다, 하나님의 백성, 택한 백성, 거룩한 백성이라고 선택했던 이스라엘 백성, 그들도 망했다. 너희들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유념해서 봐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갔던 그 길로 가지 말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말하는 그 길에서 서서 신앙생활을 해라. 이게 어떻게 보면 이사야의 핵심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는가? 남유다가 왜 멸망했는가? 그 멸망의 원인들을 바라보며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종의 자리에, 이스라엘의 자리에 우리의 모습을 적용을 해서 우리에게 적용해서 보는 것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는요, 5절에서부터 7절 말씀 속에 6절에 특별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백성의 언약, 이건 이제 두 가지 뜻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백성이라는 것, 이렇게 번역을 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 이것을 같은 걸로 놓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 하면 너희들 언약의 백성으로, 특별히 이방인들 앞에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세운 백성으로서 너희들 이방의 빛이 되라는 겁니다. 두 가지 다가 번역이 가능한데, 그렇게 우리가 오늘 이 문맥적으로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것으로 번역을 해도 괜찮지만 뒷것으로 번역을 해서 우리는 언약 백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바로 이방에 비치는
빛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더 나아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7절에 너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니. 누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의 백성들이요, 그들이 이방에 비치는 빛으로서 이 역할들을, 소망을 잃은, 희망을 잃은, 기쁨을 잃은 그들에게 기쁨이 되고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도록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불러주셨고 오늘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그럼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국제학교 친구들, 우리 친구들 안에 친구들끼리 지금 공동체로 같이 기숙생활 하면서 공부하잖아요. 부딪힐 때도 많고 힘들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이기고 공동체로 살아가도록, 그리고 서로 배려하도록, 사랑의 마음을 갖도록 그렇게 기숙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아주 좋은 원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친구들에게 절망을 주는 사람이었을까? 내가 기쁨이 되는 사람이었을까? 내가 친구들에게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 사람으로 오늘 살아갔는가? 아니면 친구들에게 자꾸 힘을 빠지게 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갔는가?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변에 이웃들에게, 여기서 이방인에게 빛이라고 했는데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직장 동료에게 나는 기쁨이 되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면 그들에게 소망이 되는 사람이었습니까? 난 너만 보면 너무 행복한 것 같아. 난 너만 보면 힘을 얻어. 난 너만 보면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런 삶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꿈꾸며 기쁜 모습으로, 그리고 밝은 얼굴로 살아갈 수 있지? 참 신기하다. 이유가 뭐냐? 이렇게 질문하면 우리의 답은 뭐죠? 답은 하나야. 예수 때문이야. 이것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 친구들의 고백이 돼야 되고, 우리 청년들의 고백이 돼야 되고, 우리 어른들의,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의 고백이 되셔야 됩니다. 오늘 주변 이웃들에게 정말 기쁨이 되셨습니까? 그리고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자녀들에게, 나하고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내 아내,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자녀에게 용어를 쓰고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이 자녀들의 마음을 상처 있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저도 때때로 그럴 경우가 있습니다. 야, 그럴 것 같으면 뭐하러 하냐? 그보다 더 심한 얘기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절망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도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고통당하고 절망하고 또 아파하는 그 자리에서도 기쁨을,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의 시는요, 대부분 핍박당하고 소망이 없고 눈물 나고 힘든 상황 속에서 그는 그 상황을 시로 승격화시키고 찬양으로 그 모든 것들을 승화시킨 사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 그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이 자리는 우리가 잘 살든 못 살든, 내 환경이 좋든 나쁘든 상관없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 속에, 환경이 어떠하든 그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소망이 되거라, 기쁨이 되거라, 빛이 되거라,
어둠 속에 빛을 비추며 생명을 꿈꾸며 희망을 꿈꾸며 기쁨이 되고 찬양이 되는 그 삶을 살으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십니까? 다음 주 금요일 날 물어보겠습니다. 그렇게 사셨는지를.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것은 새 노래로 노래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은 새 노래로 노래해야 됩니다. 오늘 9절에서부터 저는 이제 문단을 8절부터 13절까지보단 17절 말씀까지 끊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지금 매일 성경은 다르게 끊어놨는데요, 저는 8절부터 17절까지 끊고 싶은데요, 그 핵심은 오늘 우리 10절 말씀에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끝에서부터 찬송하라, 새 노래로 노래하라는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그런데 이 새 노래로 노래하라고 초청하고 있는 것은요, 누구냐면요,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10절에요,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섬들은 열방입니다. 모든 열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초청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알면 찬양할 수밖에 없고 찬양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요? 지금까지의 노래가 아닌 새 노래로. 그 노래는 어떤 노래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홍해를 건너 나올 때 홍해 앞에서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 바다를 가르고 그들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건너고 난 이후 모세와 그의 누이는 새 노래를 불러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그들은요, 새 노래를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쁨을 만끽한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요, 옛 모습이 아닙니다. 그 입술에는 새 노래가 나오고 새 노래가 터져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 감격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8절에서부터 마지막 17절에는요, 8절과 17절에 우상에 대한 것을 말씀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먼저는 8절에요,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우상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7절에요, 조악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들은 버림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는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까 8절 말씀이에요. 그 찬송은 우상에게 주지도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백성,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그들은 새 노래로 노래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열방들아, 모든 사람들아, 하나님을 만났느냐, 하나님을 경험했느냐. 그래서 광야에 사는 사람들까지 초청하고 있습니다. 11절에요, 광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들이 사는 마을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주민들은 노래하며. 여기에 셀라의 주민들은 누구냐면요, 페트라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번 우리 성지순례 간 분들 보니까 페트라에 갔다 오셨는데요, 바로 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사막이죠. 그리고 광야 그 중간에 있는 그 지역이죠. 광야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여기에서는요, 모든 사람들을 다 초청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거죠. 경험하게 되면 새 찬양이, 새 노래가 터져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우리 청년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그러면은요,
하나님을 만나시면요, 우리 안에 새 노래가 터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들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터져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와 찬양이 우리의 입술을 가득 채우게 되고, 우리의 머리로는 말씀으로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요,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무엇이냐면요, 이 말씀은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남유다를 구원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여기서 새 일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그들을 해방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노예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그들을 자유케 하고 그리고 해방시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일을 이루시기 전에 그 모든 것들을 너희들에게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 그들, 하나님의 이 모든 새 일과 하나님께서 하실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한 그들은 무엇이 터져 나온다고요? 새 노래가 터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침체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자꾸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날마다 경험된 신앙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일들이 지속되어져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시간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이 기도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 오늘도 저 좀 만나 주십시오. 그냥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고 계시는 것, 나를 정말 뜨겁게 사랑하시는 것, 말씀을 통해서도 괜찮습니다. 아니면 하나님, 내가 이런 연약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만져주셔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찾고 찾으면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만나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자꾸 만나야,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야 우리의 입술이 터지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입술에 무엇이 고백되나요? 원망과 불평이 자꾸 쏟아져 나오나요? 아니면 찬양과 감사가 자꾸 터져 나오나요? 감사와 찬양이 터져 나온다는 것은요, 내가 은혜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늘 경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이 자꾸 터져 나온다면요, 내가 믿음 가운데 지금 믿음의 신앙의 침체기를 걷고 있다라는 그 증거라는 것, 우리는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이렇게 또한 새 노래를 합니까? 13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우리 하나님이 용사가 되시고 전사가 되셔서 미리 나가셔서 대적들을 이겨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절망과 패배주의에, 특별히 우리 청년들, 우리 고등부 친구들, 우리 국제학교 친구들, 진로를 선택하고 또 앞으로 진로를 바라볼 때, 야, 내가 뭘 할 수 있나? 때때로 패배주의에도 빠질 수가 있고요, 또 그 패배주의 때문에 절망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에겐 패배주의란, 절망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자리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철저히 내가 지금 준비되어 있지 않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힘을 잃고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으로 재무장해서 일어서셔야 됩니다.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절망하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계셔서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나에게 손 내미시는 주님이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절망의 자리는 우리가 누누이 말씀으로 나눠보지만 그렇게
우리에게 패배주의나 그리고 낙담할 자리가 아닙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새로운 기회이며 새롭게 독수리 날개쳐 올라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그 자리라는 것, 이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이 어떠하든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요 14절에는요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우리 하나님이 뭐가 힘이 들다고 헐떡일 것입니까? 이것은요 도와줄 수 있는 준비가, 만발의 준비가 다 됐다라는 겁니다. 그냥 지금까지 참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잖아요. 자녀들을 혼내고 나면 바로 가서 달래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혼낸 것이 다 까먹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조금 기다렸다가 얼마나 마음을 졸이면서 자녀들을 대할 것 아닙니까? 혼냈다가 제가 삐딱해 가지는 않을까? 집 나가지는 않을까? 어떻게 반응할까? 고민을 합니다, 부모님들도. 그리고 그 모든 시간이 지나가 나면, 부모가 준비했던 그 시간이 지나가 나면 부모는 헐떡거리며 가면서 그 아이를 오르만집니다. 우리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바벨론 포로로 보내고 난 다음에 그 기간이 차도록 우리 하나님은 헐떡거리며, 그 기간이 차니까 헐떡거리며 찾아가서 그들을 도우시는 겁니다. 그렇게 준비가, 만반의 준비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것을 경험한 그들은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코로나 시대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도 하나님은 때가 차기를 기다리십니다. 반드시 모든 시간은 지나갑니다. 때가 차기를 기다리셔서 됐다, 이때면 됐다, 충분하다, 그렇게 하곤 우리에게 다가와서 고생했다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그 자리에선 우리가 새 노래로 하나님 그렇죠, 나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셨고 나를 용납해 주셨고 사랑해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붙들어 주셨죠. 이 고백이 나오는 그 자리에 우리의 입술은 새로운 찬양으로, 새로운 영광된 자리로 하나님 앞에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외의된 자는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여전히 나를 의지하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들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새 노래로 하나님을 노래하지 못하는 그 예외가 우상에 대해서 처음부터 마지막으로 진을 치고 새 노래로 노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다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깜깜한 길처럼 보이십니까? 오늘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에요. 내가 맹인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무슨 지름길로 가겠습니까? 그 맹인에게 지름길로 하나님은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더 나가서요,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곧게 할 것이라. 우리 하나님이 도우시면 이러한 영광된 자리에 서서 절망하고 있는,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자리 속에서도 길을 내어주시고 지름길을 내어주시고 어둠 속에 광명을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결론으로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새 노래로 찬양하고 그리고 이방의 빛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나 그들은 듣기는 들어도요, 보기는 보아도요,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18절에서부터 25절에요, 이렇게 세 가지로 이들의 모습을 표현하는데요, 23절에요,
누가 뒤에 올 일을 삼가 듣겠느냐? 안 듣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또한 24절 하반절에요,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리고요, 마지막 25절에요,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길을 내어주시고 권능으로 덧입혀 주셔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기적을 보지도 않고, 그래서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않고 그리고 마음에 두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이 부분을 좀 깊이 묵상해 보셨으면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 많이 듣지 않습니까? 오늘도 이 시간 거의 30분을, 거의 40분 가까이 말씀을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듣습니까? 마음에 새기셨습니까? 그리고 순종하십니까? 그리고 그것을 귀로 들어서 마음판에 새기고 그리고 순종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 속에 이 부분이 너무 미약합니다. 잘 안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겠다고, 하나님만 있으면 되겠다고, 나 하나님 앞에 모든 거 다 드릴 수 있다라고. 우리 청년들 시수련회 하면서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뭐 여러 가지 고백들을 했고 다짐들을 했을 겁니다. 마음에 새기셨습니까? 그리고 새기셨다면 오늘 말씀에요,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죠. 듣고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걸 하지 못한 겁니다. 우리도 그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부분입니다. 많이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한 말씀을 들어도 듣고 마음에 새겨 순종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들어도 말씀과 삶이 따로따로, 아무리 우리가 말씀 속에 듣고 또한 마음판에 새긴다 해도 이것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사명 가운데 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겠습니다. 수많은 고백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쏟아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십니까? 그리고 새겨진 말씀이 삶의 현장 속에서 나타납니까? 형제에 대한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나라는 걸 내려놓고 돈보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보다 우선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이 자리를 나가지만 돌아서면 하나님보다 다른 많은 것들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고 더 큰 자리에 차지해서 하나님은 어디 갔고 하나님은 내동댕이치고 주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나만 보이고 나만 크게 보이고 내가 없으면 힘들고 주님이 떡하니 있으면 그것이 힘들고 내가 사라지게 되면 그것이 마음이 어렵고, 이런 신앙생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실 수 있는,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재무장할 수 있는, 마음판에 새기고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